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되게 있을지어다. 주님 허락하시면 디모데 전서 말씀들을 조금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디모데 전서를 이렇게 이해를 좀 돕고자 하는데요. 디모데 전서는 여기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영적인 이 아들인 디모데에게 AD 한 64년경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현재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목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여러 권면하는 내용이기에 우리는 디도스를 포함해서 목회 서신서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에는 크게 세 가지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바울은 거짓 교사와 또 그들의 가르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 디모데에게 바른 교훈을 사수할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이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디모데가 사역자로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또 성도들 앞에서 가져야 될 이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그에게 권면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교회에 이제 지도자들을 이제 세우게 될 때 그 지도자들 장로들의 책임과 자격에 대한 요건들을 세세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도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의 대부분 보게 되면 자신이 이제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 이제 그 사도라고 생각하면 주님의 12제자들을 떠오르게 되죠.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제 낚시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따라오게 되죠. 그게 주님으로부터 분명한 부름이 있었고 또 그들을 또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러한 것들이 성경에 이제 12제자들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주님이 생전에 그가 12제자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야, 정말 너 진짜 사도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스 상에서 만나서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분명히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이 바울을 택하시고 보내시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또 주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사도는 주님의 명령에 보냄을 받았고요. 또 순종되어서 그 일을 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순종된 자들이라고 표현되죠. 여기에 이제 명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에피타게라는데 이것은 신적 또는 왕적인 명령에 의한 강건한 그 명령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게 되면 어명이요. 참 우리나라는 어명이 얼마나 참 대단한지 사약을 내릴 때도 감사합니다 하고 큰절을 하고
그 사역을 마시면서 어명에 의해서 순종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기에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셨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손을 잠깐 놓고요. 골로새서 2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저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기도할 때 뭐 아버지 하나님 또는 주님이라는 많은 단어들을 쓰게 되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 구원받은 이후에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주님이란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표현하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저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는 그런 표현의 고백이기도 한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돌아서 보면 예수님이 주인인지 제가 주인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 제가 필요해요. 빨리 와서 이걸 좀 해주세요. 주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 상황이 지금 얼마나 다급한데 정말 이렇게 슈퍼맨 부르듯이 도와주세요 슈퍼맨 이렇게 부르듯이 우리가 참 주님이라고 고백되어지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주인된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가끔은 보게 됩니다. 가끔이었으면 좋은데 거의 매 순간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 세움을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작년에 제가 전에 있던 그 문경교회 예배당 건축이 이제 되어져서 이제 완공을 해서 들어가게 됐는데 처음 그 건물을 샀을 때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한 30년 가까이 된 건물이었기 때문에 건물 뒤편에 보게 되면 큰 석류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마당이 굉장히 작았는데 이 건물 뒤쪽에 큰 석류나무가 있었는데 이 담장을 훨씬 넘어서 담장에서도 한 1m 정도 될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한 3m 정도 되는 그런 석류나무가 있었는데 석류 열매가 그렇게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뭐 한 2개 정도 열렸던 것 같아요. 석류나무인데 석류가 별로 없는 나무. 근데 저희가 이제 공사를 이렇게 할 때 제일 먼저 이제 홍영재님께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 와시바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람들이 발을 딛고 가서 건물 내벽에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뒤편에 그 나무가 있어서 이것을 뒤쪽에 이걸 세우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이제 일단 베었습니다. 베어서 1톤 트럭에 이렇게 실었으니까 그 나무가 굉장히 이렇게 됐죠. 근데 문제는 그 뿌리째 그것을 빠져나와야 그것이 완전히 기초를 세우기 때문에 이 뿌리를 어떻게 저걸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 뿌리를 어떻게 제거해야 되지 딱 당겼는데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보통은 3m 정도 되면 뿌리가 한 1m 정도 되든가 굉장히 이렇게 되는데 뿌리가 그냥 한 손으로 잡아도 그냥 흔들려 버린 거죠. 결국은 그 뿌리가 한 30cm 정도밖에 안 됐어요. 요 정도. 제가 사진을 찍어 놨는데 이 뒷마당에 이제 콘크리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건축을 하고 난 30년 전에 건축을 하고 난 자재인 모래가 거기에 이제 뒷부분에 있었고 그 모래에
이 석류나무가 어떻게 되는지 심겨져서 그 석류나무가 이제 자랐던 거죠. 30년 동안 자란 것 같아요. 근데 이 석류나무는 이 바닥이 콘크리트다 보니까 자기가 내릴 수 있는 그 뿌리는 그 수북기 사이에 있는 그 모래 정도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잎이 굉장히 풍성했거든요. 나무의 높이가 3m 가까이 담을 훌쩍 넘길 정도의 그러한 아주 잎이 풍성했고, 또 그 석류나무를 제거하는데 1톤 트럭이 필요했지만 실상은 뿌리는 30cm 밖에 되지 않았던 이 나무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주님 앞에 오랜 세월, 거기 석류로 따지면 30년 세월 동안 그곳에 있었지만 뿌리를 깊이 박을 수 없었던 그 석류나무처럼 이만 참 무성해진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면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아서 그 가운데 든든히 세워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한 열매를 얻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석류나무구나 할 정도만 달랑점에는 손가락보다 약간 큰 그런 석류나무, 빨간 석류나무 열매, 그것도 오래가지 못해서 떨어지는 그 열매만을 맺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다르게 표현하면 정말 그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주로서 그러한 삶의 역할들이 되어졌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온전히 행하게 되고 그 안에 깊이 뿌리를 받게 되면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2주 전에 노광재님을 통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있게 될 때 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처럼 그 뿌리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진 그 영양분이 결국은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는 힘이 되듯 우리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박혀져 있던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속성, 그분의 어떠하심이 감사함이 넘치게 되듯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흘러나오게 될 것을 보게 됩니다. 비싼 말씀이지만 또 한 번 이제 생각해야 될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다라고 한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 또한 그분의 말씀에 순종되어진 그러한 삶들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분 안에 깊이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참 무심코 우리가 이 구절을 읽어 나갔는데 조금은 깊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말씀은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한 편지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으로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참 주인으로 모신 이들과 같이 그분의 거룩함을 삶을 통해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여러분에게
다가와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대해 묻는 이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온유와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진정한 주인이 되십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되어졌고 그분이 제 삶 가운데 주인이다라고 고백되어졌지만 지금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 삶이 조금은 달라질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게 될 때, 저도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제 자신이 하는 대로 가면 무릎을 먼저 꿇죠. 주님, 오늘 제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길지는 않지만 짧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었으니까 답을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게? 성경을 펴게 됩니다. 뭐 갑자기 성경 어느 구절 펴는 것이 아니라 늘 읽던 성경의 말씀 중에 그 말씀들을 이렇게 읽게 되죠. 순번대로. 그러면 주님은 제게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하라, 오늘은 기다려라, 오늘은 용서해라, 오늘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라, 또는 어떻게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되면 그죠? 뭐 굳이 뭐 회사에 출근했을 때 직원과 사장이 차이가 다르죠. 직원은 자기가 해야 될 업무 사항을 먼저 이렇게 보게 되죠. 근데 사장님은 뭐 자기가 결정한 대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 삶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가 뭘까? 다르게 표현하면 여기 말씀처럼 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왜 나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이렇게 힘들어도 왜 웃고 있습니까? 당신의 형편이 그런데도 왜 그렇게 기쁨의 미소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와야 되는데 묻질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가운데 답하려고 했는데 묻지 않으니까 답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의 삶의 차이가 뭐냐?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고요, 그들의 삶의 주인은 자신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단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삶을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왜 공부하고, 왜 직장을 생활하고, 왜 결혼하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왜? 그들의 삶은 주인은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다르죠. 우리가 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까? 또 우리는 왜 직장 생활을 합니까? 우리는 왜 결혼 생활을 합니까? 우리는 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중에 우리는 주님을 빼면 시체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그들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종된 삶, 그분이 진정한 주인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저는 반드시 옆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묻게 될 것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왜? 다르잖아요. 다른 가치관을 사고 다르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주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베드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주인인가, 이 시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그분이 진정한 주인이라면 그분의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 원하시는 삶 중에 거룩함입니다. 원하시는 삶 중에 사랑이고요. 그분의 속성을 우리가 담고 추진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거룩함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온유와 또 그분의 성품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이야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소유가 누구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7장 2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는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그분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의 종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라는 이 표현 가운데는 물론 다른 사람에도 사람이란 단어가 있지만 우리 스스로를 가릴 때도 사람이죠. 우리 스스로의 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값은 그분에게 지불되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우리를 자신의 생명을 주고 그 값으로 우리를 샀습니다. 그냥 예수님 당시에 은 30 데나리온이 아니라 정말 그분은 우리를 자기 생명을 주면서 값을 샀다고요. 그냥 함부로 우리를 대하겠습니까? 그 값만큼 대하는 겁니다. 동티모로 얘기했죠. 동티모로 얘기했을 때 집사람하고 얘기하면서 그냥 보통 사람은 소 7마리, 아주 이색적으로 생긴 사람은 70마리, 이게 돈을 주고 아내를 데려온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이제 아프리카에도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소 1마리, 2마리를 주고 아내를 데리고 온대요. 근데 정말 동네에서 참 못생기고 아무도 진짜 소가 아니라 염소 1마리도 주고 데리고 오고 싶지 않는 그런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가씨에게 어떠한 청년이 소 7마리를 주면서 그 아가씨를 데려왔답니다. 생각했대요. 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7배의 가치가 있는가? 근데 이 아내가 됐던 그 여성은 굉장히 달랐어요. 남편을 엄청나게 사랑했고 또 자기 자신의 가치가 소 1마리가 아니라 나는 소 7마리의 가치가 되는 그러한 여자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지났을 때 소 1마리를 준 여인들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아주 귀한 그런 아내로서,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소 70마리의 값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고 값으로 산, 또 저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그러한 분들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단순한 그냥 연봉 1억, 2억 받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대단하죠. 그분들과 비교가 안 되는, 주님은 생명을 값주고 산 그러한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조금 분위기를 조금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누가복음 20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뭔가 책잡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이런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나리온 한 입을 내게 가져오며 그걸 보여다오. 그리고 이 돈의 초상이, 또 이 돈의 글자가 누구의 것으로 새겨졌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러니까 황제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라.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라. 주님은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세상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치라라는 뜻이 돌려드리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것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시간, 우리에게 주어졌던 여러 가지들. 물론 이 말씀은 연보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해 보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나는 내 것처럼 지금 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 당연히 돌려드려야 될 시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죠. 우리는 꼭 입술만 하나님께 돌려드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하나님 감사하십시오. 뭐 수요일 날 말씀처럼 뭐 입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이 진실함 또한 그걸 바라고 계시죠. 예전에 황산교회 김석대 형제님, 이제 저희 가까우니까 자주 이렇게 놀러 갔는데 자매님이 하루에 아이들이 많으니까 큰 세탁기로 3번 정도 빨래를 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막 옆에 이제 저희가 있는데도 빨래를 개야 되니까 막 이렇게 산더미처럼 개고 있는데 형제님이 옆에 딱 들어와서 뭘 하냐면 자매님 결혼할 때 프로포즈를 요돌송을 부르면서 자매님께 그 프로포즈를 했다 하더라고요. 알프스에 뭐 요르레요 하면서 이렇게 자매님을 기쁘게 하면서 프로포즈를 했는데 자매님 어머 하면서 결혼을 하게 됐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형제님 옆에서 요돌성을 부른 거예요. 요르레요 이래 하니까 자매님이 빨래를 개다가 탁 던지면서 기만 즐겁게 하지 말고 몸으로 좀 해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님이 그 이후로는 몸으로 하신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참 그렇게 하지 않을까. 정말 아우 주님 너무 감사해요. 주님. 근데 성경에 보면 말로만 주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나를 주님으로 인정되어지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주제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는, 나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느냐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주인 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되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진정한 소망이 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또 순교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자신의 삶에, 그의 인생의 참 주인이신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자신과 성도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것에 대해서 소망하고 열망하고 기대하고 확신이 찼던 그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까? 만약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러한 소망이 되신다면 현재의 일들에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기의 생명을 주고 값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휴대폰을 1억을 주고 만약에 샀다면 제가 이렇게 들고 다니겠습니까? 또르르 깨면 어떡하려고요? 굉장히 소중하게, 아무리 친한 친구가 휴대폰 한번 쓰자 해도 야 1억짜리인데 쉽게 주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산 게 아니니까 누구든지 하든지 가다가 떨어뜨려서 뭐 깨어져도 뭐 또 다시 사면 되니까. 이 물건의 가치 하나도 이렇게 다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생명을 주며 산 이 가치인 저희들을 그냥 막 종부리듯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무한하신 가치에 합당하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참 이러한 주님이 바로 저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줄 그 놀라운 소망, 성경의 다른 말씀에는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것과 비교되지 않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장차 그분으로부터 오게 될 그러한 영광스러운 함께 누리게 될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분 뜻에 순종되어졌을 때 누려져야 될 이 놀라운 은혜들이 무한합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취하시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두셨을까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분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이 은혜들을 맛볼 수 있는 이 기회가 우리의 이 육신이 있을 동안에 누려지는 것 또한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요, 잘 나와 있죠.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성경은 진정한 평강과 긍휼과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로부터 나오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것들은 잠시 동안에 잠깐 평안할 수 있고 잠시 동안에 잠깐 기쁨을 누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온전한 평안과 은혜와 긍휼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여기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으로부터 누려지는 것입니다. 일반 서신서에는 이 바울이 인사를 하거나 그랬을 때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여기 구절에는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긍휼입니다. 긍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또 디도서 3장 5절에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사용되고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신다면 우리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가 누려지는 어떠한 것 또한 하나도 누려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 기도를 하게 될 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잘 따를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무한한 긍휼, 무한한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언제든지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참 이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인 게 너무 좋아요. 우리 주님이, 제가 직장 생활을 10년간 했는데 상사가 아주 별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참 쉽게 사람들을 막 부려먹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이게 속이 상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애누리가 없어요. 직장에서 실수하면 긍휼이 없습니다. 책임을 묻어야 되고 심지어 소송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은 무한하신 긍휼로, 크신 긍휼로 저희들을 품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라는 게 갚을 수 없는 것들을 베풀어 주는 거잖아요. 이 놀라운 은혜와 그분의 무한하신 긍휼하심과 또 세상에 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평강이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함을 보게 될 때 참 감사가 됩니다. 수도 꼭지를 이렇게 털어야 수돗물이 나오죠. 그냥 저절로 수돗물이 저절로 나오면 뭔가 고장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우리의 이 평강과 이 은혜를, 물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베푸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온전한 주로 인정되어지고 그분을 온전한 소망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되어질 때 수도꼭지를 마음껏 털어놓은 것처럼 우리 삶의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그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가득 넘치게 될 것을 또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스스로 깨를 내어 보십시오. 잠시의 기쁨은 누려갈지 모르지만 그분으로부터 오는 이 온전한 평강과 그 긍휼하심과 은혜는 우리는 맛볼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분 앞에 드려주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될 때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이런 기도를 서로를 위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다르게 좀 표현을 해볼까요?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평강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때마다 시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늘 이게 보게 되죠.
옆에 보이는 비교가 되잖아요.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의 본성에 의해서 이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우리의 본성의 의지에서 자꾸 이렇게, 제 한 친구가 직장을 갔는데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위에 있는 상관이 심할서를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투덜투덜 적이 있어요. 왜 심할서를 쓰냐 하니까 출근하자마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했대요. 열심히. 그래서 제가 심할서 쓸만도 하다. 회사에서 원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쥐가 하고 싶은 일들을 했으니까 당연히 회사에서는 경고를 할 수밖에 없죠. 그것도 크게 일을 저질렀더라고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참 주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가 종인 상황인데 실말서를 쓰려면 하루에 몇 번을 쓸 것 같아요. 네, 우리 주님은 그러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아니라 진심으로 온전히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우리 자신을 그분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의 평강이, 그분의 긍휼이,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할 뿐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넘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을 믿는 이들이 얼마나 이것들을 누려가는지를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또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이 놀라운 은혜들을, 긍휼들을 그들이 보면서 그들 또한 야, 나도 당신이 믿고 있는, 다른 친구가 믿고 있는, 또 옆집 이웃 아줌마가 저를 보면 아저씨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서 다가와서 물을 것입니다. 어떤 분 간증 얘기 들었는데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저 또한 믿고 싶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말로만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순종된 그러한 종의 자세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저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저희 삶을 넘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희들의 가족과 이웃들이 저희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역사들을 그들이 바라보며 다가와서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묻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무한하신 긍휼과 갚을 수 없는 은혜와 놀라운 평안을 허락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들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감사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돌려드립니다. 아멘.